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정말 어떨 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피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긴 하신 건가? 아니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가? 이런 궁금증이 드시죠? 오늘 본문에서 언제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대함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일곱 번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간 정도 고요했대요. 이 고요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표시를 나타내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막 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이잖아요. 두구두구두구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 순간 고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고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최종적인 뭔가 중요한 것이 선포되기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할 때 땅들아 바다야 고요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중요한 발표를 할 때 숨을 죽인다 라는 표현이 있듯이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을 일곱 나팔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일곱 번째인 다음 스토리가 뭐죠? 네, 일곱 나팔 스토리예요. 그 일곱 나팔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4개의 사이클이 있는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표적, 일곱 대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크게 보면 한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일곱인을 떼니까요. 많은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져서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려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 때문에 흘렸던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쏟아냈던 그 간절한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서 드려지는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향은 신격화된 황제에게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경의의 표시였죠. 요한은요, 그 이미지를 따와서 하나님만이 그 기도에 합당한 수납자임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네, 이미 6장에서 말해줬어요. 6장 9절에서부터 10절 보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땅의 심판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8장의 장면은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자,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비록 기도한 사람은 죽었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땅에서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냐고 아우성을 쳤지만요, 그 응답되지 않은 듯한 그 기도가 그대로 보존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어요. 진짜 다시 봐도 감격스럽죠. 자,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드디어 기도 응답의 순간이 왔어요. 성도들의 피눈물이 섞인 기도가 드디어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둥, 번개, 지진이 동반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임재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제로서 이 땅에 임재하는 그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은 심판을 받고 온 땅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온 것이에요. 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성도들은 형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시다. 이 고백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기가 막히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드려진 피눈물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응답되지 않은 듯한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 기도를 비로소 응답하기 시작하세요. 자, 이렇듯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세상 끝날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힘을 주는 책이에요.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조금만 더 견뎌라. 반드시 최후 승리의 날은 온다.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은 성취된다.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또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광경을 통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책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오늘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응답되고 역사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땅 사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응답된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앞에 성도들이 했던 기도, 주의 말씀 때문에, 주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래서 했던 그 간절한 기도들이 지금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만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최후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온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와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그날은 그냥 시시한 날이 아니라 정말 최후 승리의 날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해요. 그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늘을 살아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며 고고싱해요.